오늘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입니다. 단순히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그때 인도에서부터요, 북아프리카, 지금 북아프리카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지역을 점령했었던, 모든 나라를 통일했었던 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도 등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등장을 하고, 또 그 중간에 조연처럼 아리옥이 등장하고, 또 왕의 주변에 하늘의 일을 이렇게 환상이나 어떤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현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등장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타나고, 아리옥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2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경건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주인공일까요? 오늘 이 2장의 결론을 끝맺으면서 2장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만약에 2장의 결론을 주인공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은 우리 2장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주인공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오늘 2장의 주인공, 아니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말하자면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 다니엘서 2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가? 여러분, 주인공을 모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그건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끝맺으면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배후에서 혹은 나타나면서 혹은 역사의 전 경륜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임을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다 노래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그 큰 소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2장에서는 은밀하게 나타나시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무한하심, 인류 전체가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2장 1절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주어예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잘 통치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때. 근데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꿈을 꾸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꼭 답을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 안 해도 이게 누군가 하는 게 있죠. 야,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굴까? 이 꿈을 제국의 왕, 제국의 패권자의 밤의 세계를 침투해서 들어가시는 그 꿈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숨겨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성경이 다니엘서도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전체는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에스더 전체의 모든 스토리를 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꿰일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에스더서에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 아수에로 왕을 만나고 아수에로 궁정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런 복잡한 스토리,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 꿰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인데, 오늘 이 2장의 느부갓네살의 스토리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현자, 아리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꿰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2장의 1절서부터 13절까지 전반부의 내용 속에서는, 2장 1절서부터 꿈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꾸게 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그거 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거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걸 기뻐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당신께서 확인되고 그러면 일을 안 하시고, 확인이 되면 일을 하시고, 확인이 안 되면 일을 안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린 봉사를 하다가도 내가 확인이 되어야 봉사가 더 힘이 나죠. 우리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그 봉사를 멈춰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땠습니까? 푸대접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푸대접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푸대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오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 꿈을 꾸는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을 칠 정도의 그런 꿈인데, 꿈을 주시는 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면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요. 현자들은 못 풀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근데 이 모든 것을 꿰는 그 내용은, 꿰시는 분은 여기 18절에 드디어 그 답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장소적으로 하늘 위에만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시니까 하늘을 다스리고 당연히 땅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먼저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니엘의 이 현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중에 볼 테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하나님과 현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이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보는데 제가 파테르무라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파테르무. 그래서 다시 성경을 봤더니 파테르헤몬, 파테르무는 나라는 뜻인데요, 나의라는 뜻인데 무라고 하는 것이 파테르헤몬,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 우리가 강조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내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인데 처음 전제부터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유진이가, 우리 이창윤 씨 딸이 유진이가, 목사님 이거 파테르무 이거 맞죠? 맞지? 헬라어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물어보니까 나중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암송했다는 거예요. 저희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문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저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이전에 15살, 16살 됐을 때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유다에서 아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율법을 통해서, 어쩌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 족장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그의 삶 속에 중심으로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되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23절에는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8절에 두 번 나오지만은
인칭대명사로는요 9번이나 등장해요. 여기 그는 21절에 그는, 22절에 그는,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거기 나오고 주께서, 여기도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러면서 23절에는 4번이나 주께서, 당신께서 인칭대명사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어떤 영역까지 펼쳐집니까? 꿈의 내용에서 압권을 이룹니다. 31절부터 44절, 45절까지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꿈의 내용이 31절부터 나오는데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철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국의 이야기. 제국. 학자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냐 아니면 바벨론, 메데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냐, 로마를 끼느냐 안 끼느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일에 될 일, 미래에 있을 제국의 역사를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제국의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44절, 45절에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죄송하지만 제국의 역사는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 그런데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역사 속에서 66년 가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물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도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지나온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까? 한때는 유럽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유럽의 스페인이, 유럽의 포르투갈이, 유럽의 영국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국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 이 제국의 역사의 이 환상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경륜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창조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이 창조 경륜의 목적을, 역사의 최종적인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유일하게 설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환상,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은 1장에서 다니엘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냥 자신의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채식을 열흘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부와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의식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린 이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어서 배후에서 아니면 앞서서 아니면 뒤에서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때를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망원경을 거꾸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망원경은 원래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갔냐면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망원경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인류의 역사의 문명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멀리 망원경을 거꾸로 봐서 하나님을 멀리 저 우주의 먼 어디에 저 천체계 어디 저 멀리 계시는 신으로 몰아버린 지 오래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교회도 이 하나님을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멀리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의 문명이 진보를 향해서 역사의 흐름은요 의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무슨 선을 의식하고 의를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발전만 하고 진보만 향해서 갑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이 멈췄죠. 그동안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각 나라들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다 각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전쟁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서로 각 나라가 서로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사는 그런 패턴과 그 구조 속에서 살다가 새로운 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가장 강력한 핵무기로도 잡을 수 없는 무기.
가장 어려운 척을 인류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지만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장을 흔드시는 거예요. 세장을 흔들어. 새가 세장에서 맛있게 주인이 가져다 주는 그 밥과 주인이 가져다는 물을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늘 먹고 세장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장을 확 흔들어 버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도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생각하는 때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1500년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신앙 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때입니다.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섭리의 시간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과 그 큰 복을 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